사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정말로 그의 원한 바대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을 압니다. 야곱의 장인인 외삼촌 라반은 이 나는 놈이었어요. 야곱보다 단수가 높아도 한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찾아서 떠났던 그 여정 가운데 외삼촌 집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이만큼 고생할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에 의해서 야곱은 부모님
옆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자기가 양을 치다가 양이 죽으면 야곱이 잘못한 걸로 여기고 양을 물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늑대가 와서 한 마리 물고 가면 자기가 또 내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품삯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 노동력 착취를 외삼촌은 무려 20년 동안을 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애썼는데 외삼촌이 요번에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됐다고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20년의 기간이 야곱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야곱은 이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이 20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과 그 아들들, 즉 처남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다 훔쳐갑니다. 이건 사실은 아니었죠. 질투이고 시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어느 만큼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고통하는 사람, 북한, 우크라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거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그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외삼촌의 눈빛이 바뀐 것을 알았고 처남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안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내가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20년 동안 당했던 억울한 일을 쭉 다 얘기를 해요. 그러자 레와도 라헬도 우리 이제 이 집 떠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꼭 명심하실 것이 있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편이지 절대로 엄마 아빠 편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계신 곳으로 떠나기로 20년 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당시 낙타는 부자들만이 타는 건데 자식들까지 다 낙타에 태울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7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야곱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벌떡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심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심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결심이 섰으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다 모으고 그것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그냥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그곳에 없을 때 떠나려고 합니다. 마침 양의 털 깎는 때가 왔습니다. 물론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야곱이 갖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이 라반이 야곱이 어떤 술수를 쓸까봐 견디지를 못해서 서로 3일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는 야곱 양들, 여기는 우리 거, 이렇게 3일을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라반과 야곱에 있는 재산이 있는 기간에는 이 거리는 3일끼리 이미 떨어져 있어요. 거기도 또 정신이 없이 이 양털을 깎을 때 가장 바쁠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가만히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조용히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라헬이 남편 모르게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무엇일까요? 사이즈가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가정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점치고 우리 집에 복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세우고 섬기는 가정신을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속권이 이 드라빔을 받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남편을 죽도록 고생시킨 아버지에게 대가를 얻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쳤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아버지의 집의 재산은 내 남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훔쳤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정확한 것은 라헬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서 저 멀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이 라헬에게는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인생을 보면 그럴만해요. 그래서 라헬은 드라빔을 가져가면 자신도 재산도 남편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장 웃기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훔쳐갈 수 있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가져가냔 말이에요.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찾아서 라반이 또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훔쳐가면 따라오는 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요. 무당 앞에 가서 이야기 들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해요. 예수 믿는데도 엄마가 사주팔자 봤다라고 너희들이 결혼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음으로 결혼한 다음에 싸움만 하면 옛날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래서 결혼하지 말랬구나. 이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한참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 사실을 라반이 3일 만에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줬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떠나면 보통 어느 정도로 얘기해요? 참 싸가지 없네. 떠날 때 말도 없이 떠났어.
참 괘씸한 것. 보통 이 정도 이야기할 건데 라반도 그랬을까요?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돈 버는 기계와 같습니다. 야곱을 내주는 것이 이 라반에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라반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라반은 자신들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곱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세요. 3일 전에 떠났어요. 3일을 모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쫓아갔어요. 3일 쫓아가는 동안 또 3일 정도 갔겠죠. 그리고 가는 동안에 그 넓은 곳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을 다니는데 어디인 줄 알고 찾아가겠어요. 어디쯤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다가 그렇게 빨리 달렸는데도 7일 만에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가는 7일 동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숨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쫓아갔는데 거기 없고 또 힘들게 밤 못 자고 쫓아가니까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 너는 만나기만 하면 내 손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야곱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꾀도 없습니다.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헬은 어쩌면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킬 수 없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악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선악간에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길 좋아하죠. 부부싸움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잘못을 따지다가 이게 심해지고 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 가운데 정리되어지는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본 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부부간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어쨌든 내가 이기고 혹은 내가 지기도 하면 마음이 좋아지시고 그 또 저희가 졌을 때 옳고 그름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걸 알면 그게 마음 객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으로도 동의가 됩니까? 옳고 그름을 부부가 계속 따져서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귀 낀 놈이 성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그래서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무섭게 라반에게 들린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라반은 드라빔이라는 가정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은 바루득이라고 하는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왕이었는데 모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자 이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가장 사랑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예수전도단 사람들하고 많이 있었는데 예수전도단이 늘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야곱을 해하지는 못하지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는 말은 지키지 못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나를 속였고 내 딸들은 가기 싫어하는데 네가 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야곱의 아내들은 빨리 떠나자라고 이야기하며 남편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라반이 이렇게 쫓아온 이유를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이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가장 멋진 말은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절일 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제 제가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너를 그냥 보냈겠냐? 잔치 벌리고 축복하고 내 재산도 띄워주고 라고 하면서 보냈을 텐데 네가 그렇게 도망감으로써 내가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에 나한테 그랬다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네가 그랬다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줬을 텐데 너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내가 그때 충분히 너를 도와줬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사실 야곱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에게 10번이나 이미 속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립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 피는 이유는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네가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는 네 생김새가 옛날 내 남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아멘이 나와야 될 대목인데 우리가 참 아멘하기 참 어려워요. 성경은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넌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을 살린 것은 야곱의 꾀나 라헬이 훔친 드라빔이나 라반의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죠. 다만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돌려와서 자기 집에 없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기 시작했겠죠. 저놈이 분명히 귀중품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귀중품은 훔쳐간 게 없어요. 집에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있어야 될 장소에 드라빔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야곱이 이놈이 훔쳐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 진짜 누군가 내 아들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짐 가운데 드라빔이 들어가 있으면 어쩌나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이상했어요. 학교에서 누가 뭐 없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꼭 그 훔친 게 내 가방 안에 있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진짜 있었어요. 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너무 두려우니까 앞뒤 생각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외삼촌, 내가 말하고 떠나면 외삼촌이 딸들 그냥 보내줬겠습니까? 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안에서 물건을 찾으실 때 외삼촌의 것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이십시오. 우리 것들 중에 외삼촌 거라고 느껴지는 건 아무 말씀하지 않고 다 가지고 가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라헬이 훔친 것을 알았더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비라나 실바가 훔치는 것은 이해가 돼도 그 여자들은 물론 아내지만 이제 그 에서를 만날 때 보면 제일 앞에 그 방패막이로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훔쳤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진실을 다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럼 죽이십시오.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안다라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산다고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그럴 것이다 라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여기는 이것들 다 예수님 떠난다고 그러고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라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장막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막을 뒤지고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두 여종의 장막도 뒤지고 아마 손주들의 장막도 뒤졌을 거예요. 이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라헬이지요. 라헬은 아버지가 들이닥칠 때 이미 드라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장막 안에 숨겨놨던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다 넣고 그리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모든 텐트를 다 뒤져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서 있고 레아가 서 있고 비라와 실바가 서 있고 손주들이 서 있는데 달달달달 떠오르는 것입니다. 장막을 그냥 들어갈 때 살기가 띈 눈으로 가서 다 뒤집는 거예요. 이것저것 뒤집으면서 엎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야곱의 방에서 안 나와서 살았다. 레아의 방에 또 들어갔다 없어서 살았다. 이런 느낌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말 떨고 있는 라헬은 낙타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못하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이 찾을 수가 없죠. 그거 찾으려면 라헬로 내려와 봐. 우리가 낙타를 뒤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라헬이 깔고 있었거든요. 지금 라헬이 무엇을 깔고 있죠? 가정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깔고 있어요. 라반의 집을 지키는 신이 한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지금 자기는 생리 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여인이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근동의 문화는 생리하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해서 아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라반도 그렇고 그의 형제들도 다 흠칫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대로라고 하면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정한 여인의 엉덩이 밑에 지금 그 가정의 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을 찾겠다라고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낙타 안장 밑에 그녀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드라빔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 갖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이 힘이고 눈에 보이는 부적이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야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머리로 써서도 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살리셨습니다. 절대로 라헬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제가 미국 처음 들어올 때 공항에서 우리 청년들이 불러줬던 찬양인데요. 우리에게도 이게 그냥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혹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려움,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여인의 엉덩이에 숨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과 씨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문제인 줄 알고 나의 문제로 그것을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오니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수요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문제에 같이 하여 주시되, 나에게 기도했으니 이제부터 그거는 너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다.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만 나에게 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세상의 헛된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날 이 밤에 온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라반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밤길에 운전하고 가시는데 우리 차가 다른 차를 치는 일도 없게 하시고 다른 차가 우리 차를 치는 일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